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내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저것은 또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 지키기를 소원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믿음을 지키고 싶으니까 그들은 무엇까지 감수합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서 1절에 11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에게 체포되는 장면,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특히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고민스럽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표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실 때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가, 그 모습을 연약한 인간의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7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것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밝히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순환 기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위해서 체포된 자리로 지금 나아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위에 이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이 아래로 쭉 흐르는 곳이 바로 이게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 기드론 골짜기 이 절벽입니다. 절벽 위에 성을 또 쌓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흰범의 골짜기입니다. 여기도 절벽 위에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속히 함락을 못 시키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새 중에 요새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가 바로 감람산이고 여기가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에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체포가 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에서 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뭐 했다고요?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이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시던 곳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처럼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위해서 나가신 곳이 어디냐?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나가서 모이던 곳이에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이야기로 말하면 아직 특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갔다는 것, 그 사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군대를 데려오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얻었던 아랫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이 사실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자진해서 가셨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분명히 그곳을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군병들과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보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최소한 군인들의 숫자가 600명 이상이 될 때 이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로마 군대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로마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천부장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의 군대가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종이나 부하 관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음력 보름 정도 되는데,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훤하잖아요. 횃불과 등불이 없어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밝기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흐려서 구름 끼면 시야가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등과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를 준비했다, 병기를 준비했다 라고 이처럼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보니까 검과 몽치라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검이란 칼을 가리키는 거고 몽치란 몽둥이 같은 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혹이라도 반항을 하면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기 위해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이 많은 군대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숫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사람 잡겠다고 5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우르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아마 겁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할 일을 아시고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당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체포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할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다가가 있어요. 뒤로 물러나거나 사람들에게 숨은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뻔히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나다, 내가 그다. 자,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던지, 그 모습이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뒤로 자빠졌다는 말이에요. 뒤로 넘어졌다는,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에 그들이 뒤로 벌러덩 쓰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줘요. 너희가 누구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 그래 나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각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붙잡았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라 라고 밝히다 보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그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뒤로 벌러덩 넘어질 정도로 그들이 그만큼 공포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셨어요. 자원에서 내가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일본 무사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죠. 1895년 10월 8일 새벽 6시경에 일본 무사들이 이 명성황후를 찾기 위해서 궁궐에 난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명성황후를 지키기 위해서 상궁과 궁녀들이 이 명성황후에게 궁녀의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그리고 상궁과 이 궁녀들이 황후의 옷을 입고 앉았어요.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진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명성황후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 사진이라 해서 제가 한번 띄워놔 봤습니다. 이제 무사들이 명성황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상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입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명성황후 민씨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극에서 많이 봤죠.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조선의 군모다 이렇게 밝혔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명성황후 민씨가 상궁들이 죽어가고 궁녀들이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내가 바로 조선의 군모다 라고 이처럼 당당하게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이러해요. 사람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거 괴로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 쓰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망치지 아니하셨어요. 피하려고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군대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마 이 칼이란 뭐 긴 그런 칼이 아니라 아마 몸속에 숨길 수 있는 작은 그런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 군사와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아마 휘둘렀던 것 같아요. 그때 말고라는 사람이 피하지 못하고 아마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 귀가 잘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꽂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던져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편에 서서 체포하려는 자들을 지금 대항하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 집어 던져, 칼을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이렇게 대항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여기까지 다가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차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 칼을 빼들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말리셨죠. 베드로를 말리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잔이 있는데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무엇을 위해 참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떨어진 말고의 불을 붙이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룟유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지금 대항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야, 너 참 의리 있다. 너 참 멋있다. 그래, 너 정도는 돼야지. 네가 내 참 제자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에게 더 싸우라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 야, 너희들은 왜 가만 보고 있어? 너희들도 함께 대들어야지. 아마 예수님께서 싸우라고 제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고의 귀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이들을 피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무찌를 수 있어.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항하지 말라. 또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칼을 들고 지금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칼 한 자루 가지고 그까지 500명, 600명 못 이기시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뭐 그까지 칼 한 자루 가지고 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위험있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 다른 경기에서 볼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희생. 여러분,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감독이 지시합니다. 또 희생 번트를 대. 그러면 타자는 희생 번트 될 자격을 합니다. 휘두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기만 하려고 해요. 그 의도가 뭡니까? 희생 번트라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주자를 살리는 거죠. 한 루씩 더 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는 것이 바로 희생 번트예요. 내가 죽고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희생 플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주자가 3루에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감독이 지시합니다. 너는 희생 플라이를 해라. 그러면 타자는 어때요?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구를 멀리 높게 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하는 수비수가 그 공을 잡아서 자기는 아웃이 되지만 3루에 있는 주자가 들어와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전이 바로 희생 플라이라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희생 번트도 성공하고요, 희생 플라이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지는 팀의 특징이 뭐냐면 희생하는 일에 실패한다. 감독이 희생 번트 되라고 했는데 희생 번트 된다고 됐는데 투수에게 붙잡히거나 포수에게 붙잡히고 또 때로는 더블 플레이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희생을 잘해야 돼요. 희생 번트도 잘하고 희생 플라이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감독이 야, 너 희생 번트 돼 그랬는데 타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휘둘러가지고 홈런을 쳤다고 생각합시다. 감독이 칭찬할까요? 그 사람은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쩌다가 홈런을 쳐서 경기에서 이 경기는 이겼을지는 몰라도 다음부터 그 팀은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는 감독이 과감하게 징계를 내립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하나 이기는데도 희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시는데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과 아랫사람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셨어요. 피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망치지 아니하셨어요.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당당하게 내가 크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밝히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마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 잔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잔을 마셔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원함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마땅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마지못해 참여하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매맞을까봐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셨어요. 자원함으로 하늘의 영광보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붙잡히실 곳이 어디인지도 아시면서 그 길로 가셨어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줄 아시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는 그 베드로의 몸부림에도 예수님은 그를 말리시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체포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죄인이 되나요 의인이 되었고 사탄의 노예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까?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